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4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43장까지 강해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또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창세기에 주시는 복의 원리가 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있거든요. 먼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창조의 복. 그런데 이게 깨어졌습니다. 창조의 복이 다 깨어졌죠. 사단이 들어오므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물이 남아있지를 않죠. 다 새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이죠. 그리고 자연과 깨어진 관계, 수평적인 관계이죠. 이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지만이 창조의 복이 온전하게 담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지금 우리가 요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새벽에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은혜 받는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기억은 못하더라도 기억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요셉까지 왔습니다. 이게 복의 계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핵심을 잘 잡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 사건을 묻어두셨어요. 요셉도 형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있죠. 이걸 회복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은 것은 43장 전체가 하나의 그 사건으로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 절만 읽고 그리고 전체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그 원리, 이걸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것을 형통의 법칙,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이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으면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는 이 일방적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오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요긴하게 보시면서 선택해 주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육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사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떠남, 영적인 소속감이 다시 이쪽으로다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줍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다 핑계대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시키는 이런 장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는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도 두 가지 측면으로다가 내려와요. 여러분 머리에 잘 입력을 하시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영적인 부분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작업이시죠.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넣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넣는 이런 영적인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복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면은 이게 만족감이 없어요. 더 큰 거.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더 큰 거. 계속해서 육체적인 복은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이 기조를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맨날 들어요. 왜? 기도응답을 주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김지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간증을 영상을 통해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암병이 지금 걸렸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대충 믿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항암 치료하고 있어요. 그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나가야지 사탕을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이 낮은 신앙이 되고 아주 가벼운 신앙이 되어버리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체적인 복을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땅의 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9%가 땅의 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영 이게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다른 게 중요한 게 99%가 있는데 이건 뒤로다가 그냥 물려버리고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쫓아나가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형편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게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복이 후대로 물려지는데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열을 하나 까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남은 5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에게 이 복이 넘어갈 때는 왕성하게 된다는 것은 열이 1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숨겨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우리 16절 읽었는데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저를 보시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지금 넘게 만들어요. 흉년은 앞에 있었던 풍년, 이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지금 이들에게 옵니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다. 풍년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흉년이 있다. 흉년이 지금 있어요. 그럼 또 풍년이 온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언제 내가 끝나느냐, 나의 신앙은, 나의 인생은 다 끝났다, 이제 인생 종쳤다,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으면요, 풍년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은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거 하나만 뒤다보고 이것 가지고 그냥 모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가정 전체를 평가하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전체적인 입장으로 쫙 펼쳐놔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끝나겠어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러면 뭔가 애굽이 있어야 돼. 뭔가 들어가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놔 보세요. 인생도 펼쳐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기가 막히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요셉은 팔려가서 국무총리로 갔는데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들과 만나는 거예요. 왜?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걸 찾아서 애굽 땅까지 갔는데 그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이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인 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기억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요셉이 그 입장이에요. 자기는 기억해요. 이 얘기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만납니다. 금방 가서 형님 하면서 하면은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시간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들이 깨닫게 하고,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있었지라고 하는 걸 들춰내요.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44장, 45장, 46장으로 가면서는요, 그 형제들 전체가 애굽 땅에 와서, 아버지도 애굽 땅에 와서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걸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 여기 있다라고 빵 하나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깊이 보고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씻어내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죄를 씻어내주고, 상처를 씻어내주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로 가면서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전에 양식을 주긴 줬습니다. 줬는데 그 전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양식을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양식 자루 위에 돈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너희놈들 도둑놈이지 라고 하면서 잡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18절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그 돈 때문에 우리를 그 양식 위에 얹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서 억류하고 우리 걸 싹 뺏었고 우리 목숨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형들이 지금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진짜 불안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미안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양식 위에 얹어놓은 돈 몇 푼 쓴 것,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거 내가지고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13년, 15년 전에 그 동생을 돈으로 팔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더 이들 가슴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 하나님은 양식 위에 돈을 얹어 놓을 수도 있고 돈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돈 하면은 귀신도 부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맘모니즘은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은 걷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돈이 너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식도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육의 양식, 그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형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미안한 마음속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게 해결해야 돼요. 왜? 동생을 돈으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의미는 돈과 먹는 양식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 새벽에 그냥 더 주무셔야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해 먹고 살아가면은 하루 힘있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돈과 그 양식 쌀자루에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태도들 아닙니까? 주일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우리가 모여서 또 말씀을 먹습니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이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쌀자루 줍니다. 그 위에 돈도 얹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이 양성이 돼요. 지금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쌀자루 필요하고 그 위에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일어나고 또 구하게 되는 이러한 순환의 연속일 텐데,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공동체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넘쳐나서 은혜가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지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창조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창조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정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창조의 복은 흘러서 우리 성도들에게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복이 우선이요 그리고 육체적인 복이 따라오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원리와 순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영적인 복,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탕 하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탕이 몇 개냐 가지고 우리가 울고 불고 그것이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낮은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신 대로 어떻고 안 주신 대로 어떠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깊은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쌀자루 그리고 그 위에 얹어졌던 돈,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올려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요셉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요셉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상황 속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형통의 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제일교회를 51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닫고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불평 불만 앞에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구원받아야 될 먼 성도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왕이면은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자제일교로 보내주셔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